아침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 위에 서서 우리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제 우리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쓴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런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중에서
선별해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었고요. 그렇게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 다른 세 복음서보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또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수라고,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시면서 나를 힘입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고 여러 번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증언 하나만 있으면 그건 예수님의 주장에 불과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믿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주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내가 말하는 하나만 있으면 그 누가 믿겠느냐? 그러나 이 내 증언 외에 많은 증언들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증언들이 많은데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이 있다고 32절에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는 증언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러 방면으로 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증언하신 거예요. 33절,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해서 책망해서 그들을 하여금 회개하는 것이었고요. 회개해서 뭘 준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증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너무나 이게 굉장한 격차가 있는, 나는 예수님의 이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못한 자라는, 이분은 너무나 장엄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죠.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선포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포하고, 세 번째는 이분이야말로 사람에게 이 거듭나게 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이런 증언을 받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고 예수님에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 두 번째는 36절이에요. 또 두 번째 어떤 증언이 있냐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가지 표적이 나타나 있는데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이 있고요. 무슨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는 자리에서 고쳐주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표적, 이런 표적들이 말이죠. 야, 저분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존재하는데 그러나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가보지도 못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신하가 자기 집으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종을 만났어요. 주인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7시에 열이 떨어지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 7시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산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죠. 사람을 여기서 얼굴을 보고 고치신 것도 아니고 안수해서 고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야,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 예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모든 표적들은 말이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지심으로 고쳐주시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기적은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증언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증언하셨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것이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증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예요. 그죠?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이에요. 39절에 이렇게 왔어.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 않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떤 성경일까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때예요. 그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는 후에 한 3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성경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올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제 책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신약 구약 성경 다 읽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몇 부분만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이 전체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아들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죠? 그 성경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희 성경 읽잖아. 근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너 못 읽었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뭐가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증언이 있어요. 또 뭐가 증언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어요. 또 뭐가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 증거예요. 또 뭐가 증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것이 있어요. 또 뭐가 증언이 있어요?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요.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펼쳐져 나갔는지를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 복음의 교리가 어떠한지를 가르치는 서신서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천되어 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요한계시록,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겹겹이 쌓여있는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심리적으로 뭐 하나 기댈 존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토대로 한 것을 믿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허약한 토대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에요. 단단한 믿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 성경,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믿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고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떠나가잖아요. 또 우리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증언 위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런 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예수 뭐 하러 믿어?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토마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이 믿음 없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예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겹겹이 쌓인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나의 주님이신 것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전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들도 구원 얻고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새신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하면서 이제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 주보에 여러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보를 가지고 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함께 우리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 이 기회에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